네, 오늘의 주제는 우상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맛이 갔는데요. 네. 그거 뽑으셔야 돼요. 이게 자꾸 움직여. 네,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태신앙인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모든 악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벽들이 보여지고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저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등학교 2학년 후반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저에게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벽들을 버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중심된 그런 모든 것들과 비교의식과 여러 성공과 돈과 음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제 모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아꼈던 저의 기준들과 우상들을 정말 내려놓는 게 너무 뼈를 깎는 고통이었는데 정말 신기한 점은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려놓을수록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우상의 현장에서 벗어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환경부터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저의 환경마저 이제 바꿔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때 갈급한 나머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 시간에 이제 짬이 남을 때 막 성경을 펼쳐 들고 막 읽기 시작했고요. 그 성경을 또 뺏기면 또 이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점심 시간에는 저희 학교가 교실마다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대형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심 때 이제 몇 명을 망을 세워놓고 이제 반 전체가 막 음란물을 보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그 교실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는 빈 교실을 찾아서 기도하는 기도실로 저는 삼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좀 별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왜 자꾸 제가 영적으로 넘어질까요?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저희 아버지께 하듯이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의 깊은 내 안에 있는 거 그냥 제 모습 그대로 그냥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그냥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만났어요.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정말 평안함과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상이 가득한 현장들을 하나씩 제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저의 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들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우상의 현장을 완전히 떠나서고부터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과 그 사람들이 핍박과 유혹들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탄이 다시 저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이제 발악하는 것이죠.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이럽니다. 태준아,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예수가 눈에 보이냐? 신이 진짜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냐? 신이 어디 있어? 나타나지도 않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배신하고 이렇게 도망가게?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저를 계속 유혹하고 저를 막 설득하면서 막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말했죠.
난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님께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아이들이 막 화가 나나 봐요. 막 이를 갈면서 막 저를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핍박하게 됩니다. 막 저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애초에 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네가 떠나면 우리가 한 그 2년 동안 한 게 뭐가 되냐,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거의 1년 동안 아이들이 진짜 핍박이 심했습니다. 막 물사대기 맞고 막 왕따도 당하고, 하필 제가 또 노는 무리가 전주에서 좀 질이 안 좋은 포악한 애들이라 좀 심하게 맞기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는 그때 제 인생의 두 번째로 심한 고립의 상황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고백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때 육신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오히려 제 마음은 평안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답답함과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의 인생을 한 땀 한 땀 가장 최고의 것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오늘, 그것을 천천히 이제 받아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제 책을 읽지 못했어요. 저는 난독증이 너무 심해서 막 한 줄 읽다가 갑자기 위로 넘어가고 아래 넘어가고 막 이런 그런 병이 있나 봐요. 그때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대인기피와 그때 무대 공포증과 여러 가지 그 눌린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차근차근히 회복하게 하셨고 지금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퍼즐에 딱 맞아야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듯이 저에게 맞는 그 유일한 재능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개발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너무 좋은 게 저의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차근차근히 다 사라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 준비해 주신 것들이 날마다 너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이 실수가 아니다. 내가 죄를 즐기고 있었을 때는 제가 앞서 말한 이 사실들이 절대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향한 가장 최고의 그 계획들이 안 보이고, 대부분 제가 눈에 좋아 보이고 뭔가 이게 성공할 것만 같고 이걸 하면 될 것만 같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그 재능들과 아주 좋은 달란트들, 너에게 딱 맞는 그 옷을 저는 내버려 두고 그냥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거를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우상의 벽들을 허무는 결단들을 하고 차근차근 발견하면서 정말 버리는 게 너무 뼈가 아프거든요. 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결단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하나씩 저에게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진짜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같이 이제 저와 하나님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죄가 너무 먹음직스럽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또 이제 사람 앞에 서기가 쪽팔리는 것처럼 너무 부끄러운데, 진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우상들을 다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잠깐 뒤로 넘겨주세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눈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돈을 많이 쫓아갔었고 또 이제 성공을 쫓아갔었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본물로 생각하고 제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죄를 이기며 오늘을 충실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